1장 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1절 읽었고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11장 44절입니다.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레위기 서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의 교리를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옵소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제목을 해볼까요? 시작. 성경의 고비 사막 레위기. 이 고비 사막이 어디 있느냐 하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중부 지역에 있는 게 고비 사막입니다. 왜 레위기를 가리켜서 성경에 고비 사막이라고 했는지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익숙하지 않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레위기에 관한 설교를 별로 들어보신 경우가 없으실 겁니다. 저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주님을 섬기셨고 오랜 세월 저의 설교를 들으셨지만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를 극히 잘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레위기를 가리켜서 성경 읽기에 암초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잘 읽었고 출애굽기까지도 잘 읽었는데 그만 레위기에 와서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더 나가지를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의 고비 사막,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 성경의 히말라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해하고 지나가기가 어려운 책이고 그만큼 오르기 어려운 책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신자들의 보기에 레위기는 사람이 다닌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사막처럼 미지와 불모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레위기에 주목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인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기초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무슨 책이요? 레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가 가진 난해성, 어려움, 익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는요, 기독교 신앙의 교리, 특히 속죄의 교리의 기초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속죄에 관한 교리인데, 이 속죄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게 뭐라고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그와 반대되는 태도를 보입니다. 레위기를 매우 귀중하게 여겨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일상에 필요한 가치와 규칙이 그들의 삶에 배도록 교육을 할 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레위기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회당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읽는 책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읽을 때 레위기를 제일 마지막으로 읽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레위기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리지 않는 미지의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열리지 않는 미지의 책, 결코 오를 수 없는 에베레스트 산, 그리고 통과하기가 힘든 고비 사막이 되지 아니하도록 레위기서를 계속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에 레위기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레위기서를 한번 읽고 오시면 말씀을 듣는데 훨씬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한번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에 가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기 전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레위기라고 하는 책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레위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와이크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장 1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and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시고 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게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고 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앞에 책 출애굽기와 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끝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주께서 부르시고 라고 시작되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기 앞에 있는 책이 출애굽기인데,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속 선상에 있는 책이 레위기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잘 이해하려면은 먼저 어떤 책을 잘 이해해야 됩니까? 출애굽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레위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어로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루이티콘이라고 하는데 이 재미있습니다. 영어로는 리비디커스라고 하고요, 한자권에서는 레위기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 즉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다. 이스라엘에게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유다 지파는 대대로 누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왕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지파라고 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이냐? 대대로 제사장이 나오는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뭐가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과 관계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뭐다? 레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레위인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갖지 아니하고 제사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사람들로서 성막의 일을 돕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레위 사람 혹은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중에서는 누가 있느냐?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 전부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레위 사람 혹은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이 레위기가 어떤 말씀이냐? 그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일로 섬기던 레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레위기. 그러면 레위기가 어떤 건지 조금 감이 잡히셨어요? 예, 두 번째로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서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는 무엇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좀 더 가까이 가면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죄를 받았느냐, 인간의 죄와 인간이 정죄받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게 창세기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멋진 시작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떠들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시작의 책이 창세기인데, 반면에 끔찍한 것의 시작의 책도 창세기입니다. 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의 정죄, 그 결과로 인한 심판, 죽음, 질병,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 죄인이 어떻게 죄들을 용서받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밝히 드러낸 첫 번째 책이 또한 창세기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도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금방 잊어버리셨어. 너무 빨리 잊어버리시잖아요. 지금 내 설교한 지 몇 분 됐다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무슨 책이요? 시작의 책입니다. The Book of Beginning, 시작의 책이에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냐? 죄와 사탄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느냐 하는 놀라운 진리를, 놀라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느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손길로 구원해 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때 무엇이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집트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구속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그 레위기는 무엇이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 족속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세퍼레이션, 분리된 생활, 구별된 생활을 가르칩니다. 그게 레위기서예요. 무슨 생활? 구별된 생활.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이제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구별된 삶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모르고는 레위기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핵심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무엇이 되리니?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영어는 if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말은 면 하는 말을 써서 조건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시면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하는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일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조건입니다.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냐? 약속인데 그 약속은 그러면 무슨 약속이냐?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조건적인 언약을 좋아하세요? 무조건적인 언약을 좋아하세요? 조건적인 언약 좋아하세요? 예? 아니 조건적인 언약 좋아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시내산까지 와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무조건적인 언약 아래 있었다. 너희가 이제까지 은혜 아래서만 있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언약 아래 있지 아니하고 조건적인 언약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는 싹 제거하고 그들을 율법 아래 가두시겠다는 게 아니라 은혜에다가 율법을 더하신 거예요. 은혜는 그대로 있는데 율법을 더하시면서 조건적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아래서만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건방진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조건적인 언약 아래 가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건을 채우면, 조건을 따르면, 조건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른 그들이 손들고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19장 7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음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다 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방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조건적인 언약 아래로 기어들어갔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을 근거로 하나님이 약속을 던져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 조건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100% 말씀하신 모든 조건을 다 이루고 충족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곧 아시지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낸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깊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조건적인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기도 전에 벌써 이들은 깊은 죄악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그 조건이 충족되면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레위기서가 어떤 말씀이냐, 어떻게 하면 제사장 왕국이 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책이 뭐다? 레위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기의 구성을 보면요,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가 앞에 부분인데, 이 1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5가지 희생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희생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서에 88번이나 88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피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면도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어요? 피가 빠진 기독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뺀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깨끗게 해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 강조하는 게 뭐냐? 피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게 17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1장에서 16장까지의 강조는 피. 다 같이 합시다. 피. 1장에서 16장 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피밖에 없다. 그 다음에 17장에서 27장까지 해서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 말씀. 다 같이 합시다.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걷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구속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가능케 해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강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가 조금씩 이해가 돼 가시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무엇이 제일 강조점이냐? 다 같이 합시다. 거룩함. 홀리네스,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 구별된다는 이 말씀, 이 거룩함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고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을 말하느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깨끗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게 소극적인 의미예요. 당연히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 맞죠?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 거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그 거룩할지라는 말은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게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들여서 구별된 생활을 살아라 하는 것이 적극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마시고 저것도 안 마시고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고 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 set apart, 따로 떼어놓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웠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양을 키웠잖아요. 그런데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 양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요거 하나님께 드리겠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리를 절거나 그런 거 하면은, 불구가 된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온전한 걸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래서 요 양을 따로 딱 떼어놓는 순간, set apart, 따로 떼어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양을 뭐라고 했느냐?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양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룩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죄만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헌신이 쓰여지고 드려지는 것을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삶입니다. 그죠? 죄만 안 짓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간을, 재능을, 물질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따로 떼어 드리는 삶이
그게 진정으로 거룩한 삶이다. 그걸 가르치는 게 레위기서예요. 17장에서 27장까지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시작. 그 다음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거기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래 뒤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 구속함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거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서에서 얼마나 나오느냐? 8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레위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 것이 거룩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레위기를 인용한 것이 100번이 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100번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제대로 모르면 신약 성경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5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거룩한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 거룩한 구원자. 결국은 레위기가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흘려졌던 희생물들의 피는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To cover, 덮기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불렀어요? 보라, 세상 죄를 뭐하는? 제거하는, 세상 죄를 덮고 가리는 분이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거룩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는가? 모형과 상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운 말이 가면서 모형과 상징. 어떤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모형을 보면 그 실체가 어떨 것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먼저 모형을 만듭니다. 그 모형을 보고 앞으로 나올 차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상징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희생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실 사역을 보여주고 그려주고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고 그려주고 있는 책이 뭐다? 레위기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레위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알고 깨닫게 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고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그런 기초 위에서 레위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조금은 더 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 바로 레위기서 1장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못 읽더라도 최소한 레위기 1장은 꼭 읽고 오십시오.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뭐 레위기서 1장 해봤자 몇 절 안 되는데. 그래서 꼭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잘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조금씩 묻게요. 자, 레위기서의 책명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부르시고, 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레위기서의 그 이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레위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조건적인 언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자세히 다룬 책이 레위기서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1장에서 16장.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잘 살 수 있느냐라고 가르치는 게 17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의 주제는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거룩함, 홀리네스, 거룩함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도 하잖아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죄 안 짓는 거,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개짓질 안 하고 마약 안 먹고 안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건 아주 소극적인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다는 게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삶이다. 그게 바로 성도에 합당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